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들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권명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뺐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는 그대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고요.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늘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살펴보면 첫째는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있는 분이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 조직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은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통 이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예를 든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육신은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7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더 많은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더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7가지만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하면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아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 어떤 분들은 환란이 시작이다 하는 분도 있고 환란 가운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란의 바람은 시작이 됐고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이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빛을 만드셨고 또 온 우주를 만드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줬어요. 또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도록 풀도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각종 열매를 바실나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은 흙으로 빚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그저 똑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예?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들도 스스로 놀래기를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갔다 오지를 않나. 예? 복제 동물들도 만들죠. 이제는 곧 복제 인간도 만든다고 볼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도 뭔가 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 맞짱을 떠보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다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화가 안 돼요. 말도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말들이 다 달라지죠? 네? 얼굴이 다른다고 말이 다른 건 아니죠. 근데 말은 언어를 다 하나님이 혼란케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또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내 수완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스스로 오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예? 불경하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불경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자염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고 쓰시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들은 후에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욕심이 가득하여졌어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깜짝 놀라고 그래?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네? 교만해졌어. 욕심이 가득해서 따먹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후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건 뭡니까? 형벌의 대가죠. 그걸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생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 죽는다고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정해놓으셨지만, 죽고 나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구세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아시고 그분만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시편 47편 2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하나님이 북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뭇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뭇백성이라는 말은 뭇백성, 많은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셔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돼요. 네? 제외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느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통치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나라의 명령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는 자 이제 밭에 뿌리게 서울 종묘사에 가서 배추씨와 무씨를 사와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딱 도착을 했더니 갑자기 온 시내 비상 사이렌이 울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모든 예비군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모초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지금 서울에 왔어요. 종묘사에 와서 씨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또 예비군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어느 곳으로 모여라. 그럼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중단하고 대통령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 중하지만 아버지 명령보다 더 위의 명령은 누구냐? 나라의 대통령, 국가의 왕의 명령이죠. 국가의 명령.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들은 모이라는 직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심장마비, 심정지가 생기면서 손 써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은 나라의 대통령,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은 누구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소집을 했는데 누가 감히 이 자를 손을 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교회들에게 예배를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첫째,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법이 없어요. 또한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 정부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되지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동격이기 때문이죠. 서로 동격이 누가 누구를 명령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분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내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더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또한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국가의 명령을 교회가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협조를 하니까 그 협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러면 7가지 정부 수칙이 있는데 이 수칙을 좀 따라 주십시오. 이걸 따라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수정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교회는 그래 가버리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들은 그냥 그 7가지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대통령도 되지만 그러나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먼저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큰 부자는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종들은 누구냐? 오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또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 두 사람은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1달란트 열심히 장사하지 않고 본금을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도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면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충성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먼저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재능도 내 지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아니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돈을 벌었고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자식을 낳았고 내가 세웠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다 내 것 같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렌탈 임대해 주신 거예요. 당시 임대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잘 사용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것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다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겼지만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사실이 와요.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더랍니다. 아 여기서 그거 다 내 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받은 것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가 관리하고 주관하고 있을 때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의 뜻은 아주 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자기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했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갈렙도 그렇죠.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죠. 다윗 왕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모두 이분들이 다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한 번 왔다가 다 살다가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쟁쟁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다니엘 하면 우리가 알고 다윗 하면 누구 하고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다 알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 그 시대에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도 자기가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두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참 들어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참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시대의 삶을 장식하게 만드시고 유명한 자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과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충성하시기를 주인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양과 목자죠. 양은 10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나쁘대요. 양과 염소는 전혀 다릅니다. 양은 눈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저분이 목자구나 하고 따라다닌다. 개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게 바로 목자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양은 잘 속는데요. 그래서 야생 개들은 이 분별력이 없는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가는 양들의 특성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나 말입니다. 이 개들이 말입니다. 야생 개들이 바로 이 잘 속아 넘어가는 양을 골짜기로 몰아가가지고 거기서 잡아먹는다. 양은 또 잘 넘어진대요. 염소는 여러분 몽당발을 갖고 있지만 막 그 산 바위로 가면 휙휙 날아다녀요. 염소는요. 미끄러지지도 않아. 근데 양은 가다가 잘 넘어진다. 잘 넘어져. 그리고 염소는 막 휙휙 날아다니니까 웬만하면 못 잡아요. 이 짐승들이. 그런데 양은 빨리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잡혀 먹습니다. 또 양은 한 번 넘어지면요 못 일어난대요. 정말 양을 안 기르어서 모르겠는데 딱 넘어지면 벌러덩 다 빠지고 벌렁도 다 빠지면 버둥버둥해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양은 벌떡 이렇게 목자가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도 말입니다. 금방 중심을 못 잡는다. 양이 여러 가지로 우매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한 몇 초 동안이라도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야 이제 그때 중심을 잡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또 양은 한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한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요. 엄마인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가서 젖을 빨려고 하면 이놈의 양이 또 그냥 승질을 내고 말입니다. 매정하게 잘라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남의 새끼라도 이렇게 좀 해주는 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정사정이 없대요. 양은 굉장히 온순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해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각 자기 먹이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또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무조건 들어가고 앞으로 가서 그만 굴러 떨어져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거나 아니면 양치기 개라도 옆에서 있어야 양은 생존한다 하는 겁니다.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양은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양은 방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10번째로 양은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염소나 돼지는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돼지 얼마나 소리입니다. 양도 그렇고 아주 염소도 그렇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양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딱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딱 눕히고 이제 시작하면 양은 온순해서 다 그걸 받아들인다. 발버둥 치지 않는다. 양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런 특징 속에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우매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교활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불행한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길러봤던 목자 출신인 당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매한 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부모는 항상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너그럽고 용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통해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졸라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 창기와 노라라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하여 더 크게 내가 성공하여 돌아오겠다던 작은 아들이 성공이 아니라 다 말아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 당장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마치 성공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받아들이고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우면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 세상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존귀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항상 내 편이세요. 내 편?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서러운 일로 한없이 서글퍼질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고 아무개야 잘 왔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의 여인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1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는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그 신랑을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정조. 옛날 조선시대는 정조를 대단하게 여겼는데 그때도 뭐 조선시대에도 정조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랬죠.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물러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정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신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랑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의 정조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정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정조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조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신부되는 성도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이 신앙을 계속 힘있게 유지해 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공고해지지 않습니다. 실망되고 낙심될 일이 많은 세상에서 실망되고 낙심되지 않게 되려고 하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마침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허지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으로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신랑까지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늘 서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충성된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 되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